오늘 본문 24절 봅니다. 다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 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이거는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에 5,000명 먹이고, 그 다음에 또 4,000명을 먹이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잘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밥 주고 떡 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를 3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공생의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6월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냈다는 얘기는 비밀 공개, 그동안은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것 전혀 말 안 했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탁 대답을 하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시되, 그거는 항의입니다. 항의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살아난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떨까요? 네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시거든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너는 사탄이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적대하고 불순종하는데 우두머리 사탄이에요. 베드로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사탄. 그건 전혀 나한테 안 맞는 말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이야. 너는 지금 사탄이야, 사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돕고 따라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를 쓰러뜨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그 베드로의 얘기를 뿌리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했겠느냐.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편한 게 좋고 잘 먹는 게 좋고 즐거운 게 좋은 거죠. 근데 십자가라고 그러면 끔찍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로마법으로 처형당할 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꼭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좀 편하게 이렇게 인기도 있고 하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아이고 안 됐네요. 이게 좋게 보면 굉장히 인정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이 있다 해가지고 옳은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인데 선생님이 잘못된다 하니까 제자로서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라고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의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할 때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자기의 그물이 있고 배가 있는 선주가 되면요 상당히 잘 사는 부자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가 생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쳐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게 되고 좌정성, 우정성에서 어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을 쟁취하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인기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손해봐서 안 돼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알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능력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능력자고 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은 돌보고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고친 게 맞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귀신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치료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마침표가 찍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업.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될 그 마지막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보기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드디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거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본심을 알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진짜 일인 거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인데 이 마지막에 본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네요,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해라. 십자가에 감격하도록 해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를 몸값을 대신 지불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떡 먹어가지고 잠깐 허기는 면할 수 있지만 노예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자유는 못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과 능력 행하심과 귀신 쫓아내심과 또 좋은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이 되어서 절정을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할 수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파산했는데 파산한 거에 대해서 탕감 받아가지고 이제는 너 아무것도 빚진 게 없으니까는 가라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이고 하니까 나도 얻어먹었어요.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길을 안 갔으면 그 먹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손해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이 맞는 거지. 예수님의 걸음이 맞는 거지. 예수님의 행동이 맞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베드로가 자기 거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하고는 등을 돌려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제자다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 삶의 이 발걸음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내려놓고 여기서 서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제자가 선생님보다 똑똑해가지고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전리 가세요 하면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도 묵묵히 나를 부인하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가는 게 맞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버림받았어요. 왜 그래? 자기 부인을 못해요. 골리앗하고 싸우자라고 하니까 못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겨놓으니까 좋아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선해서 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사울이 뿔난 거예요. 왜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냐고요.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이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다윗 때문에 왕권을 뺏기는 게 아닌가라고 다윗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거고 블레셋과 싸워서부터 국가를 보존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생명과 또 모든 재산을 보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금 조금 걷고 그 다음에 잘 살게 하는 복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경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번제는 막 드리고 마지막에는 엔돌에 신접한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그리고 막 세금 걷어가지고 군대를 키워가지고는 싸우러 갈 생각 안 하고 다윗 죽이러 다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왕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왕으로서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걸 전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지 후회스럽다고 가라고 해서 버려버렸죠.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면 조지 뮬러 얘기 생각나잖아요. 그냥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아서 선교사가 돼서 영국과 선교했는데 선교 중에서도 제일 험악하고 제일 힘든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고아원 사역. 고아원에는 그야말로 많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1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5만 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고아원은 이렇게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요 이중살림을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고아의 아버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식이랑 고아랑 똑같아야 돼. 내 자식이 돼. 그리고 우리 집이랑 고아원이랑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도 고아원이고 고아원도 우리 집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협력과 희생이에요. 처음에 이 뮬러는 그 독일의 그 할레 대학, 경건한 대학인데요. 거기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 여학생을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경건하고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돈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 소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돼가는데 뮬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간다 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또 가서 목회하면 되는데 왜 선교사로 가냐? 왜 그 떠돌이 외국 생활을 해야 되며 힘든 생활을 해야 되냐? 그거 하지 마라. 난 한다. 그걸 헤어졌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자기 부정이 안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뮬러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기 인생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을 때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정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이 신사참에 반대하니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본인은 감옥에 가 있고 부친은 섬길 식구들이 다 흩어졌으니까는 만주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크니까 징집당하면은 일본 군인 돼야 되니까 일본 군인 신사참에 반대하는데 그 자리 지킬 처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섬으로 숨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또 그 아이들 중에는 고아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보다도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그걸 하잖아요. 자기 부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부정이 돼야지. 자기 부정이 되려면 자기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손 목사님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을 애초로 삼고, 괴로운 것은 선생으로 삼고, 비천한 것은 궁전으로 삼고, 자연은 친구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나는 못 참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부한 대로 충성하게 되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한 대로 충성하게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괴로운 일이 있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대로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가고, 비천하죠. 너는 감옥 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천한 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 되면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친구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유행대로 다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이 자연을 친구 삼는 거야. 자연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데 거기 심어있는 나무는 그대로 있다니까. 어제 남전도에서 나와서 교회 앞마당에 있는 옛날 그 나무들이 너무 뿌리가 번성해가지고요, 그 밑에가 다 콘크리트잖아요. 우리 지하 주차장의 위잖아요, 그죠? 거기 심을 수 없는 나무들인데 그게 뭐 십몇 년 동안 자라가지고 너무 무성해가지고 이번에 다 베내고 새로 어제 그 주목하고 갔다 옮겨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나무들을 볼 때 이 나무들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철 푸르면 사철 푸른 거야. 변색이 없는 거예요.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친구 삼으면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옆집 사람 어떻게 하는가, 내 친구 어떻게 하는가, 내 동창의 남편 어떻게 하는가, 옆집 아들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흔들려. 자기 부정.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자연을 친구 삼고, 때로는 비천하더라도 때로는 가난한 흔들림이 없이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죠.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가 울면서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소로 갔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소가 울었죠. 우는 건 뭐냐면 새끼가 젖달라 하니까 우는 거죠. 모성애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수레에 뭐가 실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욕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싣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소로 가야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국경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는 새끼의 그 울음소리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면 뒤로 돌아서는 거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심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간 거예요. 짐승도 자기의 본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자기의 본성을 억누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속에 본성적인 게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해서 그 앞을 보면서 나가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나이 40이 됐는데 철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어느 날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겼는데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바로왕의 공주가 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복되게 살았을까요? 40년 동안에.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나이 40이 된 다음에 철든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이 여기 보니까 노예살이 해가지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는가. 모세가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어, 편리한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갖다 내려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할 때 해야 될 일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기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궐의 편안함보다는 고난받는 것, 그런데 죄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함께 정말 애를 쓰는 것, 그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다고요. 이게 모세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는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팡이만 들면은 모든 일이 막 쫙 이루어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것만 알고 있는데, 모세로서의 출발은 뭔가 하면 애굽의 왕자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자기 부정이. 그 열매가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열매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육체적인 그런 소욕에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시작은 굉장히 창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다윗의 유언대로, 아버지 유언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 결심해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려요. 그 1000번제라고 하는 얘기는 성대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건 너 기도해봐라. 내가 줄게. 그러나 기도를 드리는데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또 감동을 받는 거야. 얘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기도도 이렇게 하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부귀와 영어, 장수와 출세와 명예와 이런 걸 달라 하는데 자기가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받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정말 그 구하지 않는 것 갖다 주셨다. 그 솔로몬의 왕국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는 이러한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솔로몬이 변합니다. 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처와첩이 일천이야. 처와첩이. 아니 무슨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이게 정략결혼. 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도 못 봤는데 결혼을 막 하는 거야. 국제 결혼을 막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정략결혼 하게 되니까 전쟁하지 않고도 잘 지내면서 무역이 되고, 그러고는 뭐 다 갖다 조공도 바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솔로몬이 얻은 건 많죠.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신앙 잃어버려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을 막 맞이하게 되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 계속 섬기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는 그 정략 결혼한 사람들 궁궐을 지어줘야 되니까 거기에 막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신앙으로 싸웠던 이런 그 믿음의 어떤 군사로서의 모습은 솔로몬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애굽의 그 병거와 그 다음에 말들, 그 첨단 병기들과 군수품들을 수입하게 되죠.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는 내 나라는 이렇게 애굽의 이 최신 무기로서 지킨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예배 중심으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웠단 말이에요. 비록 어리고 약하지만.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경력이 쌓여지게 되고 자기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부귀영화가 막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주체를 못해가지고 자기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거를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처와 첩도를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외국에 있는 그 무기들을 갖다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자기 부정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할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막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쓰게 되지. 그리고 뭐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막 번제도 드리고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막 모범을 보이지. 무당 찾아가서 막 물어보러 다니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했지만은 마지막에 자기 부정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런 게 된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기 부정하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자정성할까 우정성할까 무슨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너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가지고 추풍낙엽이라니까요. 시간 지나버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병이에 5,000명 먹고 4,000명 먹이니까 도시락 하나 떡 하나에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그 다음날 배고프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병 고쳐지면 좋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평생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자고 나면 머리카락 빠지지, 넘어지면 미끄러지면 뼈도 부러지기도 하지. 그런 몸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치료해주고 언제까지? 병원에서도 나중에 손 못 대요. 병원에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보면은 오늘 그냥 배고픈 거를 면해 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근데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이냐 그게? 그 사랑이 그 사랑이냐 말이야. 모자란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탕감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지. 예수님 십자가가 사랑이지, 날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노래 가지고 아주 어른이 됐잖아요. 애가 동원이 가서 이러지 마세요. 근데 오토바이 타다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가 쓰기를 그랬다고.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에 들어갔냐고. 동부간선인가 들어가서 거기 신고당해가지고 잡혔는가 봐. 예. 근데 그걸 보면은 뭐 몰라서 갔다 그러는데, 근데 기자가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륜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나이가 12살, 13살 안 되는가 봐. 그 16살 돼야지 그 면허를 가질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면허증 따고서 이틀인가 하루 좀 배웠나?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야간에 얼마나 그 오토바이를 빨리 배웠으면은 나가가지고 그걸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TV에 나와서 인기를 얻고 오토바이가 한두 푼 할까 그게? 돈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타고 싶으면 그 밤에 가서 오토바이를 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좀 거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초심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그래도 사람들이 나 알아줬으면, 그 모양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있으면 자동차 면허증 따게 되면 또 그날로 가서 면허증 딸 겁니다, 나이 되면은. 그럼 또 뭐 할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 안 좋아요. 어제 우리 전도에서 청소도 하고 남전도에는 그 나무도 뽑고 나무도 새로 심고 했는데 그게 큰 공사입니다.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 하니까 하루에 그거 해 뜨고 나서 해질 때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나만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나무 하나를 베놨는데 뿌리를 뽑아내는데 포크레인이 왔는데도 30분 1시간씩 걸리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목욕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큰일 나다 싶더라고. 12시에 나서 1시 지났는데 겨우 2개를 뽑았어요. 5개를 뽑아내서 그 다음에 식목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순식간에 다 뽑았더라고. 그래서 나무도 심고 벽돌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놨어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 오후부터 진도가 막 나가서 퍽 돼가지고 그거 순식간에 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뭐 다른 건 할 건 없고 그래서 간식이나 살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식당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짜장면이랑 중국집 배달한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거 제가 썼어요. 24만 원인가 25만 원 먹어요. 짜장면에다가 그 탕수육 했는데 한 25만 원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신청 안 했거든요. 목사님 뭐 하실래?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서 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신발도 옷도 다 더러워가지고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앞에 마당에다가 탁자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옮겨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막 서서 먹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제가 걱정을 엄청 했잖아요. 내려다보고 저 해지게 생겼는데 일 벌려놓고 마당 다 파헤쳐 놓고 저러고 가면은 내일부터는 다 가서 사업하고 직장 가야 될 분들이에요. 남전도에. 그러면 저만 속 타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그랬더니 싹 마무리를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짜장면 드시래. 모르겠다 해서 저는 주문도 안 했는데 그냥 먹었어요.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제대로. 밤에 갔더니 소화가 안 돼. 당제 봤더니 당이 막 팍 올라갔더라고. 안 먹는 면을 먹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그냥 밥 주고 고쳐주고 그거 3년 했으니까 예수님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거야. 베드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샤타나 물러가라고. 그거 아니면 내가 매일 밥 퍼다 주고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 치료해주고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려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간다면 주님 우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이 있습니다. 누구로도 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첫 단추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다. 내 생각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너무 목말라요. 금방 물 먹고 싶고 금방 배고프고 금방 상황이 변하면요. 이 일을 맞고 나면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터지고 모자라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이나 이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대로 첫걸음을 잘 내딛어야 되는데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처음에 예수님 따라갔던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열심이 있기를 거룩하고 경건한 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